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텍스트, 솔직히 그 스케일이 어마어마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역사적이고 신학적인 증거들인데요. 오늘 분석할 자료는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핵심적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충격적인 주장을 다루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탄탄한 근거들이 숨어 있는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깊이 빠져보겠습니다. 자, 시작부터 아주 돌직구 같은 강력한 구절 하나로 닻을 꽉 내리고 가시죠.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이건 기독교가 던지는 궁극의 주장입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무슨 비유나 시적인 은유가 아닙니다. 어떤 한 인물이 곧 우주를 만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엄청난 선언을 첫 장부터 쾅 박아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핵심 개념이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성육신, 영어로는 incarnation인데요. 텍스트가 말하는 성육신은 그냥 인품이 훌륭한 인간이 수련을 해서 신의 경지에 올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스스로 아주 자발적으로 인간의 본성을 입고 육신이 되셨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는 단지 도덕적인 위대한 스승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라는 것, 이게 오늘 문헌을 관통하는 핵심 전제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개념의 뼈대를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오늘 해설의 로드맵은 이렇습니다. 1장, 성육신과 4가지 증거. 2장, 성경의 직접적 선언. 3장, 신성을 증명하는 행위들. 4장, 신성이 필수적인 이유. 그리고 마지막 5장, 우리 삶을 위한 적용까지 하나씩 빠르게 짚어보죠. 그럼 바로 첫 번째, 성육신과 4가지 증거. 성경적 문헌들이 증거를 어떻게 분류하고 있는지부터 볼까요? 자료를 보면 신약 성경 저자들은 이 엄청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아무렇게나 던지는 게 아니라 크게 4가지 카테고리로 증거를 쏟아냅니다. 대놓고 예수를 하나님이라 부르는 직접적 선언, 전지전능함 같은 신적 속성, 기적을 베풀고 죄를 용서하는 신적 행위, 그리고 하나님만 받을 수 있는 예배를 받는 것까지. 이 4가지 렌즈를 딱 장착하고 텍스트를 읽기 시작하면 저자들이 뭘 말하려는지 뼈대가 아주 확실하게 보이실 겁니다.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볼까요? 성경의 직접적 선언, 고대 문헌에서 쓰인 호칭들을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대목이 진짜 흥미로운데요. 1세기 헬라어 원어의 뉘앙스를 좀 살려보죠. 신약 성경은 예수님을 창조주라는 뜻의 테오스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엄청나게 사용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고대 구약 성경 번역본에서 전능하신 여호와를 부를 때 썼던 바로 그 단어거든요. 당시 1세기 사람들이 누군가를 향해 퀴리오스라고 부르는 걸 들었다? 그건 머릿속에 바로 창조주 하나님 하고 자동반사적으로 떠오르는 그야말로 엄청난 호칭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놀라지 마세요. 무려 400번입니다. 신약 성경 저자들이 예수님한테 이 큐리어스, 즉 여호와 하나님을 뜻하는 주라는 칭호를 갖다 붙인 횟수가 400번이 넘습니다. 한두 번 실수나 과장으로 적은 게 아니란 얘기죠. 완전 작정하고 그분의 신성을 확언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과 신약의 완벽한 팀플레이를 분석해보면 정말 소름이 돋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히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예언했는데 신약에 와서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거든요. 구약 시편 102편에서 땅의 기초를 세운 분은 분명 주 하나님인데 신약의 히브리서 저자는 그걸 그대로 쫙 끌어와서 예수 그리스도한테 딱 적용해버려요. 수백 년 차이가 나는 텍스트들이 마치 짠 것처럼 예수가 바로 그 구약의 하나님이다 라고 한 목소리를 내는 거죠. 그 하이라이트는 예수님 본인의 직접적인 발언입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거든요. 헬라어로 에고에임이라고 하는데 이게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이 모세한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했던 그 영원한 이름표를 그대로 가져다 쓴 겁니다. 1세기 유대사회에서 이건 진짜 돌맞을 짓이었어요. 실제로도 그 말을 듣자마자 사람들이 신성 모독이라며 돌로 치려고 했고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스스로를 영원한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선언했다는 걸 당시 사람들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아들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파트, 신성을 증명하는 행위들. 이번엔 예수님이 보여주신 주권과 속성에 대해 파헤쳐보죠. 이 화법의 날카로운 차이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구약의 네로라 하는 위대한 선지자들은 항상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라며 운을 뗐습니다. 난 단지 메신저일 뿐이다 이거죠. 근데 예수님 화법은 완전히 다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느낌이 팍 오시나요? 남의 권위를 빌려오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절대적이고 오리지널한 신의 권위를 가지고 직접 선포하시는 거예요.
단순한 메신저가 아니라 말씀 그 자체의 주관자라는 엄청난 단서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속성들을 쫙 리스트업해보면 이 증거는 훨씬 더 견고해집니다. 사람들의 은밀한 속마음까지 꿰뚫어보는 전지하심, 세상 끝날까지 늘 함께 하시겠다는 편지하심, 거기다 스스로 목숨을 버렸다가 다시 취하는 불멸성에 폭풍우를 말 한마디로 잠재우는 창조주의 능력까지 직접 행사하셨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역사상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나 사도, 심지어 천사라도 이런 능력 단 하나라도 가진 적 있나요? 절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폼에서만 나올 수 있는 스펙인 겁니다. 자, 이 증거 파트의 최고 클라이맥스가 바로 이 장면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을 보면 말 그대로 온 우주가 총출동해서 보좌에 앉으신 이와 죽임당하신 어린 양, 즉 예수님을 향해 열광적으로 찬양과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성경에서 피조물이 난 천사한테 예배하는 건 철저히 금지된 사항이잖아요. 예배는 무조건 오직 하나님 한 분을 위한 거거든요. 온 우주가 예수님을 예배한다는 이 사실이야말로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절대 거부할 수 없는 궁극의 쐐기인 셈입니다. 네 번째 파트는 그래서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데에 대한 답입니다. 신성이 필수적인 이유, 바로 구원을 위한 논리적 필연성입니다. 자료가 제시하는 이 신학적 논리의 흐름을 잘 따라와 보세요. 만약 예수님이 아무리 훌륭해도 결국 우리 같은 유한한 피조물에 불과하다면 인류 전체의 죄가 만들어낸 그 어마어마한 무한한 형벌의 무게를 십자가에서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유한한 존재의 희생으로 그 무한한 마이너스를 결코 채울 수 없으니까요. 텍스트가 논증하는 핵심이 이겁니다. 오직 무한하신 하나님만이 완벽한 공의를 만족시키고 우리를 위한 완벽한 구원을 성취하실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문헌은 케노시스 이론 같은 잘못된 해석에 아주 강하게 선을 그어버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본인의 신성을 싹 비워내고 포기했다는 주장인데요. 정통 기독교 역사가 1800년 넘게 이 주장을 강력히 쳐낸 이유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예수님에게서 신성을 빼앗는 순간 방금 말씀드린 그 구원의 절대적 기초 자체가 완전히 와르르 무너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 파트입니다. 우리 삶을 위한 적용. 이 엄청난 교리를 어떻게 우리 일상으로 가져올 것인가? 자료는 이 깊고 방대한 신학적 진리가 단순한 지식 자랑으로 끝나선 안 된다며 5가지 실천 스텝을 제안합니다. 일상 속에서 예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매일 고백하기, 잘못된 가르침들은 단호하게 분별해내기, 그리고 예수님이 내 모든 상황을 다 아신다는 전지하심을 굳게 믿고 담대하게 기도하기, 또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편지하심을 신뢰하며 삶의 두려움 극복하기, 마지막으로 오직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복음을 자신 있게 전하기. 한마디로 수동적인 학습자로 남지 말고 가슴과 삶으로 그 교리를 역동적으로 살아내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친 이 방대한 문헌과 강력한 증거들은 결국 우리에게 아주 묵직한 질문 하나를 던지고 있습니다. 창조주가 피조물들을 위해 직접 유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압도적인 기록들. 여러분은 이 신비로운 사건 앞에, 그리고 임마누엘, 즉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이 거대한 질문이 여러분의 일상에 깊고 긴 파동을 일으키길 바라면서 오늘의 해설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분석으로 돌아올게요. 끝까지 집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